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저 모든 일들이 주의 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잖아요. 저렇게 수고했는데 만약에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나도 모르겠다 그러면 억울하잖아요. 그죠? 사람의 일은 하나님이 기억 안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일은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이 어려운 때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마는 이 예배당까지 나와서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한 분 한 분의 예배가 주의 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4월 마지막 주 2021년 예배를 드렸는데 나도 본 적이 없다. 그러면 그것도 속상할 일이죠. 주님이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다 기억하는 그런 예배 꼭 되실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목회자가 되어서 설교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 일이 주의 일이 되어야 하는데 사람의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귀신을 쫓아냈지, 병든 자를 고치기도 했지, 선지자 노릇도 했지. 그런데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어. 여러분, 얼마나 충격적인 일입니까? 주의 일이라고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일이라고 믿고 병든 자를 고쳤는데, 그런데 너 나하고 상관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 모든 수고가 헛것이 되고 말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주를 위해서 수고하는 이 모든 일들이 사람의 일이 아니고 주의 일,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일이 꼭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명절이 되셔서 올라가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곳에 가셨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은 양문 곁에 있다 그랬습니다. 양문이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양을 데리고 들어가는 문을 양문이라고 합니다. 그 양문 곁에 가면 지금도 기념교회가 있고요. 그리고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하는 것이 그곳에 지금도 있습니다.
이 땅에서부터 솟아나오는 그런 연못입니다. 그런데 그 연못에는 전설이 있었죠.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되는데 그때 누구라도 빨리 들어가는 사람이 나은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픈 사람들이 나아보려고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을 것입니다. 좋다는 병원 다 가보았을 것이고 기도도 해보았을 것이고, 그런데 점점 병이 깊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쩌면 마지막 소망을 가지고 오는 것이 베데스다 연못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불이 동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곳엔 긴장이 있고 그곳엔 경쟁이 있는 곳이었을 거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희망이 사라져가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 가운데 한 사람이 38년 된 병자가 그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38년 몸이 아프면 어떻게 될까요? 건강했다가 38년을 투병 생활을 해보았다. 몸도 마음도 점점 약해져 갔을 것입니다. 성전 앞에 양문 곁에 있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양을 끌고 가는 사람을 보면서 그는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오늘 나에게는 이런 불행이 해결되지 않는 걸까?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쩌면 그는 베데스다 연못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해야 됐을 사람이 아니었는가,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는 어쩌면 하나님이 아니고 이 신화를, 이 베데스다 연못, 천사가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으로 오늘 거기 있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오늘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을 향해 걸어오셨어요. 그리고는 38년 된 병자를 만나시고 물어보셨어요. 내가 낫기를 원하는가?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죠. 도대체 당신 누구냐? 왜 물어보느냐, 그 말이에요. 내가 병 낫고 싶어서 여기 있지 다른 것 때문에 여기 있겠냐? 여러분, 여러 이야기가 오고 갈 수도 있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대화는 참 단순했습니다. 낫고 싶습니다. 나 일어나고 싶습니다. 나 건강하고 싶습니다. 그 얘기였겠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일어나 걸어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다리에 발에 힘이 생겨서 일어나 걷게 되었다. 여러분,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는 이 일보다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은 이 한 사람의 기쁨이 아니고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구나, 이제는 천사가 오는 것을 기다려야 할 것이 아니고 저 물속에 들어가야 할 것을 소망해야 될 것이 아니고 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아날 수 있겠구나, 새로운 희망, 새로운 기대를 가질 수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은 이제 새로운 희망으로 넘치는 그런 공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생겼어요.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안식일 날 고쳤냐, 그 말이에요. 안식일 날 일을 하면 안 되는데 왜 안식일 날 이 38년 된 병자를 일어나 걷게 함으로 왜 안식일의 법을 깨고 저 사람에게 쉼을 주었는가? 저 사람을 일어나 걷게 했는가? 여러분, 바리새인들 좋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남들보다 더 특별하게 주님을 섬기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의 기준으로 볼 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마땅치 않아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인의 전통을 깨트린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어떡하죠?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었는데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은 위협이었어요. 18절 말씀에 보면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게 죽일 일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반응은 예수를 죽이려고 했다, 그 말이에요. 물론 그 앞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안식일 날 너희는 안식한다고?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38년 된 병자에게 안식을 주시려고 그를 치료하는 일을 하셨는데, 그의 영혼의 깊은 흑암을 빛 가운데로 건져내시도록 하나님은 일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력을 했어. 그랬더니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 볼 때 하나님과 네가 맞먹는다고? 아니, 30대 초반의 이 젊은 것이 하나님과 자기가 하는 일이 같은 일이라고? 이런 신성모독이 있나? 그래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주의 일을 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살해의 위협이었어요. 돌아오는 것은 핍박이었어요. 돌아오는 것은 암울한 현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가 이런 일을 당할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 말이에요. 나는 주의 일이라고 했는데, 그런데 돌아오는 것은 기대하지 않았던 전혀 위협으로 돌아왔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도 주의 일을 했던 걸까요?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일하시니 나도 일했어, 내가 하는 일은 주의 일이라고 한다면 바리새인들은 주의 일이라고 믿고 그 일을 했을 텐데, 이 둘을 평가하는 하나님은 둘 다 주의 일이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이 이야기 끝에 오늘 19절 말씀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예수님의 답변이에요. 내가 어떻게 이 일을 했는지 내가 얘기해 줄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았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보았다. 이 보았다는 이 말이 여러분 블레뽀라는 말이에요. 원어로 보면 이 말은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같은 방향으로 서 있었어. 하나님이 이 38년 된 병자를 향해 서 계셨던 것처럼 나도 그 38년 된 병자를 향해 서 있었어. 그 이야기죠. 나는 하나님과 나는 등지고 가지 않았어. 우린 이사야서 53장 말씀해 보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과 등지고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과 나는 같은 방향을 향해 나는 바라보고 있었어. 그뿐만 아니라 이 블레뽀라고 하는 말은 같은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었어, 그 말이. 좀 더 정확한 이야기는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심정으로 38년 된 병자를 내가 바라보았어. 하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긍휼하심으로
바라다 보셨던 것처럼 나도 긍휼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이격이 없는 같은 마음으로 그 38년 된 병자를 나는 내려다 보았어. 동행이란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고, 동행이란 같은 마음으로 바라다 보는 것이죠. 우리 황선영 권사님이 매일매일 좋은 글을 한 18명 모이는 카톡에다가 글을 올리시는데, 토요일 날 글이었던 것 같아요. 동행이란 같은 방향이 아니라 같은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그런 글을 올리셨는데, 성경은요 방향도 같아야 돼요. 권사님, 방향도 같고 마음도 같고 같은 마음으로. 오늘 예수님이 같은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방향이 같은가? 또 마음이 같은가? 우린 예수님과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서 나누었던 대화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내가 죽을 거야,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이것이 하나님을 향해 내가 서 있는 거고, 하나님이 나와 하나님을 향해 나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야,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셨는데, 베드로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런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죽겠다고 하시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사셔야 되지요. 예수님같이 아까운 분이 왜 돌아가신다는 겁니까? 젊은 나이에. 아니에요, 예수님은 사셔야 돼요. 이런 의리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괜찮은 남자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주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구나. 예수님 돌아가시면 안 되는데요, 그 베드로의 충언이 좋은 것이지만 사람의 일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같은 방향, 같은 뜻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마음으로 같은 방향을 바라본다는 것, 우리가 살아보니까 쉽던가요? 부부가 함께 살면 같은 방향, 같은 마음이 되던가요? 한 집에 번지수가 같아서 그 집에서 함께 살고 함께 먹으면 같은 마음이 되던가요? 탕자가 둘째 아들이 떠나고 난 다음에 아버지와 첫째 장남은 한 집에 살았습니다. 정말 이 첫째 아들은 범생이죠.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도 없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탐내서 둘째 아들처럼 탕진하는 일도 없었습니다. 자기는 좋은 아들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저 집 나간 둘째 아들은 저거는 자식도 아니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날마다 옷을 만드셨습니다. 그 아버지는 신발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금가락지를 날마다 인장 반지를 만지고 계셨죠.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기르셨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 형은 무엇을 했을까요?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소유물을 주었을까요?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동생이 입을 옷을 만들었을까요?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동생에게 껴줄 이 인장 반지를 기쁨으로 손질하고 있었을까요? 동생이 돌아오는 날 아버지의 마음과 형의 마음이 다 드러나고 말았어. 형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버지, 어떻게 재산을 들고 나가서 탕진한 저 아들에게, 저 동생에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와 형의 마음은 아니었어요. 아버지는
돌아올 자식을 위해서 옷을 만들고 살찐 송아지를 키우고 어떻게 하면 이 자식을 살릴까를 생각했지만 형의 마음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식당으로 내려가시다 보면 렘브란트의 그림이 있는데요, 그 그림을 보시면 형은 긴 칼을 차고 있습니다. 동생을 향해 찌르고 싶은 칼이었겠죠. 여러분, 한 집에 살지만 같은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나는 같은 마음이야, 하나님과 나는 이 38년 된 병자를 내려다보는 이 마음, 왕의 신하를 내려다보는 그 마음, 사마리아 여인을 내려다보는 그 마음이 하나님과 나 사이엔 이격이 없어. 같은 마음이야. 그런 같은 마음이 오늘 보니까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그래서 그 마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행동하셨다는 거예요. 그 행동하시는 게 뭡니까? 말씀을 통해서 앉은 병이를 일으켜 세우는 일이었어요. 말씀을 통해서 왕의 신하를 살려내시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사람의 일은 동생일지라도 죽일 수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일은, 하나님의 일은 살려내는 일이에요. 아버지의 일은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 날 풀어놓아 뛰게 하고 걷게 하는 것이지만, 사람의 일, 바리새인들의 일은 그가 뛰고 걷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내가 율법을 지키고 내가 이렇게 산다고 하는 것에 나에게 집중되어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있으면서도 사람의 일을 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흑암과 혼돈과 공허 가운데 있는 사람을 끄집어내는 것이에요. 빛 가운데로 끄집어내는 것이고, 아름다운 질서 가운데로 끄집어내는 것이고, 걷지 못하는 자가 걷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새로운 창조를 해나가는 것이 아버지의 일, 주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는 모든 일을 아들에게 다 보이셨다. 이 사랑했단 말, 이 말이요, 참 의미 있는 말이에요.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죠. 이 사랑한다는 말이 필레오로 되어 있어요. 그 말은 우정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은 모든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만큼, 그리고 공감할 만큼, 같은 생각 같은 마음으로 할 만큼 아버지와 아들은 이렇게 친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모든 걸 맡길 수 있었어요. 네가 하는 일을 내가 응원할게.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아버지와 동행하고 동역하는 일이 되었어요. 여러분, 동역하는 일의 열매는 무엇이었을까요? 21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려내느니라. 사람의 일은, 바리새인들의 일은 죽이는 거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일은 살려내는 것이에요. 살려내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 다 기억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사울이 악신에 들려서 그가 고통하고 있을 때 그는 음악을 통해서 사울을 살려내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윗이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탈취하기도 하고 우리아를 전쟁에 내보내 죽이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에게는 사람의 일을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사울을 살려냈지만, 그러나 사람의 일은 한 가정이 무너지고
그리고 한 사람을 전쟁터에 내보내고 그뿐이었겠습니까? 조그마한 다윗성에서 왕이라고 하는 그 권력 때문에 말은 못했지만 만나면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얼마나 그 나라를 혼란에 빠뜨렸을까 그 말이에요. 사람의 일은 흑암과 혼돈과 공허 가운데로 몰아넣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흑암에서 빛으로, 혼돈 가운데서 질서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로 날마다 우리를 구원해 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주의 일을 하려고 왔어. 내 말을 듣는 자들이 있게 될 텐데 내 말을 듣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자들이,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는 자들이 있게 될 거야. 나는 주의 일을 하려고 왔거든. 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내 음성을 듣는 자들이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될 거야. 나는 이 주의 일 때문에 왔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이 사람의 일이 아니고 주의 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예배를 끝나고 삶으로 돌아가시게 될 텐데요, 삶의 가정으로 돌아가시든 직장으로 돌아가시든 어디에서 일을 하시든 살려내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분이 자신의 아버지를 그렇게 회상했습니다. 아마 정육점을 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는 하얀 가운을 입고 오는 사람들을 늘 웃음으로 맞이하셨고, 그리고 그 사람들과 함께 찬양을 하셨고, 그 사람들과 함께 예배를 하셨고, 그러면서 어린 시절 내 아버지가 일했던 직장은 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왕업을 실천하는 바로 하나님의 주의 일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는 곳, 우리가 머무는 곳에서 주의 일꾼이 되어서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절망 가운데서 희망으로, 약함 가운데서 강함으로 인도해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보는 우리 모든 안중교회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